격산사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격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와 세 번째 금요일 오전에 회사를 방문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금요일이어서 오늘 또 회사를 방문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에 따르면 맥추절은 밀추수가 끝나는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5월과 6월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보통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교회, 즉 성공회의 종교개혁을 요구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에는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곳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제임스타운은 이제 1603년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타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나가려고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바람에 이끌려서 결국 지금의 이제 매사추세츠 케이컷 해안가에 도착하였고 그 후에 이제 플리머스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저도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을 둘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첫 해 겨울을 어렵게 이겨내고 다음 해인 1621년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플리머스 지역민들은 이 전통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에서 이제 독립전쟁, 독립혁명이
미국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혁명은 개신교인들이 아주 중심적으로 주도하여서 미국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념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매사추세츠에서 기념하던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후에 링컨 대통령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거치면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전통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배경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1910년대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짜가 11월 중에 여러 날짜였는데 여러 날짜의 조정을 거쳐서 한국에서는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모두가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 주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추석이 있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이 있는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추석 다음 주에 드리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한국적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이나 11월 넷째 주일에 반드시 추수감사절 주일 Thanksgiving Sunday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1월 넷째 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Thanksgiving Day를 보내고 그 전후 주일 예배는 평상시의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캐나다인들, 미국 북쪽에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과 다른 날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추수감사절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캐나다 연합교회는 10월 두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주일, Thanksgiving Sun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한국 개신교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출신 캐나다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미국의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구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전통이 있고 한국 교회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절 날짜를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인에게 감사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시편에서는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감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관리인데 텍스 콜렉터인데 세금 걷는 관리인데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을 지배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죄인이란 소리를 듣기도 하였고 또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착취하는 것이죠.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자랑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빠지지 않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반갑고 기뻐하고 축하하다가도 또 한편 우리 자신이 갑작스럽게 우울해지곤 합니다. 왜 나에게 저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침울해지곤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픈 일이 발생했을 때 한편으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난 참 다행이다.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숙한 신앙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갔던 바리새인은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종교적 헌신을 또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금식과 11조에 대한 그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신앙의 감사가 이러한 감사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수단과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높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된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업인 이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게 하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문에의 감사에 익숙합니다. 건강 주심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심 때문에 감사한 것이 바로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앙인이 바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인 유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신뢰 때문에 이러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선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벽사사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범사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일이 참으로 감사할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시고 복되고 화목한 가정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벽산 엔지니어링 기업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가운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